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처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죠? 네, 그래요.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보는 시간들인데 참 반가운 얼굴들이고, 한 주 빠지면 2주 만에 보는 얼굴이 되는 거고, 또 한 주 빠지면 3주, 이게 횟수로는 한두 번인데 굉장히 텀이 깁니다. 매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갔습니다. 어제까지 구약이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다시 신약이 시작되어집니다. 혹시 지난 시간까지 좀 성경 읽는 것을 따라오지 못했다면은 이제 다시 신약부터 시작할 찬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내가 못 읽었지만, 성공 못했지만 신약만큼은 내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내일부터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분명한 건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이 범위를 따라서 함께 읽으면서 말라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으로 있는 이 성경, 이 말라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은혜 받을 놀라운 말씀들이 있는데, 이 귀한 말씀들이 온전히 저라는 연약한 도구를 통해서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이 시대, 이 말라기가 이렇게 지어진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신이 우상 숭배 열심히 하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언제 다시 회복할지 몰랐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시간들이었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들이 이 바사 왕국 때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들이 한 건 없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쿠데타 아니면 혁명 여러 가지의 힘을 가지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왕을 세우고 그 페르시아 왕이 돌아갈 수 있게끔 배려해줬죠. 온전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고 은혜였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이들을 통해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곳에 성전을 재건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반을 이제 막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들입니다.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같지만 그런 경제적인 터전들이 아직까지는 확립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는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회복되어질 그들의 삶 플러스 메시아가 도래해서 그들을 완전히 왕나라로 세워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 그것들로 살아가야 됐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독립했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는 이 페르시아의 점령, 페르시아의 정치적인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불안한 시대였고, 그들이 완전한 군사력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방 나라에 대한 침략으로 인해서 불안에 떨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돌아왔지만 돌아온 기쁨은 잠깐이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귀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라기라는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자가 뭡니까 여러분? 어흥 하는 그런 사자인가요? 귀엽죠? 어흥. 죄송합니다. 사자는 어흥 이 사자가 아니라 메신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이죠.
말씀은 전하는 나의 사자라는 뜻을 말라기가 갖고 있습니다. 나의 사자인 이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야 될 말씀일 뿐만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말씀했죠? 경고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경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으시죠? 경고는 두 가지의 성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좀 좋지 않은 경고이죠.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을 향한 경고입니다. 너 한 번만 더 까불면 내가 너 어떻게 하겠다라고 경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까불면 어떻게 되죠? 정말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들이 감정적으로 불거지면서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경고가 있어요. 근데 좋고 선한 경고가 있어요. 그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경고이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혼난다 라고 했을 때 경고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혼나요. 저는 경고를 많이 들어봤을까요? 못 들어봤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죠? 많이 들었어요. 경고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많이 혼났는데 또 경고를 듣고 또 혼나는 그런 인생이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굉장히 개구졌던 어린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개구진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요. 너 그러다가 목사 된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경고는 경고로 끝내지 않아요. 경고를 하면은 분명히 징계가 있어요. 그 징계는 굉장히 아파요. 좋지 않은 경고의 이렇게 대한 사건도 굉장히 아픈 거지만 좋은 경고를 했을 때 그것을 지키지 않는 그 결과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통스럽다는 거죠. 아픈 거예요. 그 경고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는 사랑의 경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2절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뭐예요 도대체?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이 반문을 들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서는 야곱의 형이지 않느냐.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렇죠? 태어난 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에서가 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장자가 갖고 있는 이 대표성이 남다르죠. 오늘날 유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이 부족 사회는 더했죠. 분명히 장자라는 존재는 에서였고 장자가 가져야 될 축복과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지 않고 누구에게 줬죠? 야곱에게 줬어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더 사랑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에서가 분명히 장자권을 받고 더 사랑받아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나는 야곱, 너희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사랑이 너희들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왜 모르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뭐 사랑받을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래서 사랑했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날 때부터 사랑했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별로 그렇게 좋은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늘 속이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어요. 왜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제 개인 인간 이경민이라는 하는 제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볼 때 정말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성품도 좋으시고 또 이쁘시고 잘생기시고 너무 좋으신 여러분들 제가 너무 사랑해 줄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잣대로 그 모든 우리의 겉모습이 다 벗겨지고 우리의 이 죄성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존재인가?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런 질문을 참 할 때가 곤란할 때가 있어요. 여보 날 사랑해?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의 이유를 한 5가지 정도만 이야기해 볼래요 하면은 그때부터 막 급조해서 만들기 시작하죠. 뭐 이렇게 사랑한다. 그런데 사랑에는 여러분 이유가 없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뭐가 이래서 사랑하고 저래서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런 사랑으로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면 참 좋겠는데 그들의 삶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회복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그 말씀들을 조상 때부터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들은 언제나 그렇게 경고받았고 언제나 그렇게 징계받아서 힘들었다는 거죠. 나에게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게. 너희와 함께 할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행복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요셉이 형통했어요. 그의 형통은 바로 어느 때였건 언제였건 어느 상황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어요. 웅덩이에 빠져 있었던 때에도 또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하인으로 살아갈 때에도 그리고 궁중 감옥에서 앞날을 기약할 수 없을 때에도 그가 형통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도망자의 그 죽음의 신세에서 여전히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다윗에게 재능도 있었고 매력도 있었고 그런 지혜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그런 능력들, 스펙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가 걸어갔던 모든 선교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 구원을 입고 또 여러 가지의 사건들 속에서 심지어 독사에 물렸던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세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도둑질해 왔어. 사람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도둑질했어. 그것은 바로 11조 그리고 봉헌물이야 라고 말해요. 11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얻은 소득의 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그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기억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요한 상당의 것이 분명히 재정이고 물질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게 필요한 것들을 쓰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지켜주실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이런 재정과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바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 이것이 없으면 불편하다,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도 내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라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항변되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일의 결과, 징계는 무엇인가?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분명히 그것은 도둑질이라고 하나님께서 명시하고 계시고 그에 대한 징계의 결과는 저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현세적인 축복에 대해서 11조에 대한 도전을 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는지 한번 너희들이 함으로써 나를 시험하라고 현세적인 축복에 대해서 도전하시죠. 이렇게 도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너희의 어떤 11조를 하라고 말하는 거죠? 온전한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라기 1장 7절 말씀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식탁은 거룩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1장은 제사장에 대해서 경고한 것이긴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었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너희들이 분명히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눈먼 것들을 드렸어요. 저는 것을 드렸어요. 병든 것을 드렸어요. 어찌 이것이 악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한번 너희들 눈에 보이는 총독 왕에게 한번 줘봐. 줄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죠. 그들이 병든 것밖에 없어서 병든 것을 준 게 아니죠. 선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코 웃음칩니다. 코 웃음치는 건 비웃는 거죠. 가볍게 여기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임의의 것을 드리면서 뭐 이 정도 하면 되잖아. 늘 임의의 생각들, 분명히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코 웃음치면서 비웃으면서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라는 생각인 거예요. 좋은 것은 나를 위해서 쓰고 병든 것, 저는 것, 정결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늘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이유였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해보아라. 그리고 나를 시험해 보아라. 그랬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않는지를 시험하라고. 그러면서 11절 12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봉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 풍요로움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의 완악함은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14절에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유익함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내가 한다고 한들 내가 이 세상에서 뭐 그렇게 행복하고 잘 살아갈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나를 슬프게 하는 것 뭡니까? 회개하는 마음이죠. 나를 계속 내 마음속에 나를 바라보며 죄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회개하는 이 마음이 뭘 그렇게 유익한가? 나만 기분 나쁘고 슬프기만 한 것이지 라고 애써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합리화를 하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물론 자신을 향해서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하지만 그들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콧방귀만 끼는 사람들이니까요. 내가 이렇게 내 임의대로 교만하게 행하는 이것이 바로 복된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서 나 굶어 죽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다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참 이상한 사람이 되고 미련한 사람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왕따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교만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거야. 잘 살아가는 거야.
지혜로운 거야, 깨어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악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커다란 악의 개념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악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보니까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번성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신들만의 삶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이죠. 나는 그대로 그렇게 살겠다. My way. 지금까지 해왔던 삶을 유지하겠다. 이것이 바로 똑똑한 신앙생활이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말라기 3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 분명히 정한 날이 있다고 우리가 계속 구약이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날, 최후의 날, 진노의 날, 종말의 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말라기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정한 날은 사실적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 섬기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따른 사람들이겠죠. 그날은 분명히 나뉘어지는 날입니다. 분리되어지는 날입니다. 분별되어지는 날입니다. 악인과 의인이 분별되어지는 날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와 섬기는 자가 분별되어지는 날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와 다니지 않는 자가 분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분별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분명히 오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안아주는 자로 분별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이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이 100%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 믿고 있는데, 나 잘하고 있는, 믿음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 외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우리들의 가장 잘못된 부분들은 이 행함이 많이 강조되어져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 그냥 종교적인 어떤 공로, 행하는 것, 거기에만 우리들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식적이 되어지고 외식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는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행동을 실천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영육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분리되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지 않는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은 바로 실천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결정판을 11조와 봉헌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께로 돌아가는 법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 설교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지난 5년에 만 5년 넘는 사역 동안 글쎄 제 기억으로 헌금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도 헌금 설교는 저는 아니에요. 이 본문 자체를 굉장히 경기를 일으키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는데, 하면은 성도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어떡하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먼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 저 그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항변하게 하는 그런 단서를 또 제가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너 그거 왜 얘기 안 해줬니라고 또 혼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고 도전하시고,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쓴 말일 수 있겠지만 반드시 전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리고 제가 고쳐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마음을 둔 곳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취미로 낚시를 하죠. 굉장히 광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 낚시하는데 미쳐 있다고 하죠. 그래서 교회에 나가거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등한시해요.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에요 권면을 들었을 때, 그래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것을 멈추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골프를 최근에 많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골프 치느라고 주일도 이렇게 멀리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그 자체는 좋지만 그거 쳐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아요 라고 하면, 그래 골프 이제 좀 그만하자 라고 이렇게 멈춰요. 어떤 분들은 쇼핑하는 거에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그것이 어느 순간 중독이 되어진 것처럼 내 삶의 커다란 기쁨으로 자리 잡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것을 좀 끊어야겠다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돈, 이 재정, 이것만큼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끊어낼 수 없는, 이 세상에 어쩌면 인류가 시작되고 지금부터 가장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빌런의 끝장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하고 다른 건 내가 다 끊어낼 수 있는데 이것은 내가 안 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라기, 나의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헌금에 대해 국한되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11조 설교, 신약 시대에 11조가 없어졌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1조 낼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유튜브에 이런저런 광고 뭐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수님들도 이야기하고 목회자들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의 임의대로 거기에 솔깃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면 우리들에게는 더 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주를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눠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10의 1조를 내는 게 아니라 다 팔아요.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 버려요. 교회 안에.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죠. 그리고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뻐요. 힘들어 죽겠다, 이게 아니에요. 기뻐요. 이것이 바로 신약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행동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바치셨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소유였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셨다. 나라는 이 존재가 그런 값어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깨달은 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10의 1조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팔아서 함께 서로 나누고 기뻐하고 통용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1조를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수만 가지 어떤 우리들의 마음에 혹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진짜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다 나눠야 돼요. 우리들에게 마음에 있는 것들이, 세상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이 주님께로 확정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릴 수가 있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속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희생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오늘 상황이 경제적으로 좀 힘들더라도, 육체적으로 좀 힘들더라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혹은 잘 나가더라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필요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함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둘 때 가능한 행동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좋고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의 임의의 것으로 생각하고 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산 제물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입니다. 모든 상황입니다. 좋은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고 또 행복한 상황이고 좀 쪼들려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내 임의의 마음에
확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확정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주님께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맙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기를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쳐져야 될 주께 돌아오는 구체적인 행동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헌물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드렸던 그것이 저는 것, 눈먼 것, 상처 입은 것, 정말 나에게 좋은 것들은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것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내가 믿노라고 하면서 믿음이 있으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그것은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섬김, 또 온전한 예물, 또 온전한 삶에 있는 모든 삶의 양식들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것에 내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내 마음이 정해져 있어서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성숙해져가는 믿음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교만하고 우리가 참 세상의 사리에 밝아서 우리가 참 약삭발라서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감추고 눈가림하며
주님 앞에 드렸던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세상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주님의 날에 주님과 분리되어지지 않는 축복을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라기 나의 사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것이 다 제하여지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 중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며 하나님 우리의 약삭빠름과 또 우리의 세상적으로 밝은 우리의 살이 분별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가운데 오염되어지고 좋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것이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재밌고 즐거운 좋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어져서 임의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주님께서 인정하는 가장 크신 믿음 될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실 이 세상의 영육의 축복과 먼 훗날 최후의 날 주님 정하신 날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지지 않는 축복 얻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이들의 가정과 하남예일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